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 주를 위해 노래하리라.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 설교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급해갖고 한다고 해서 은혜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연합교회 이렇게 참관을 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나오셔갖고 5분을 찬양하더라고요. 찬양을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설명을 한번 하더라고. 자기가 5분 동안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이 설교 강대사 위에 또 설교자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한 뒤에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 표적만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우리가 많은 표적을 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내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표적은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그 표적만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그 정도의 상황,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웬 표적이야? 하고 무슨 구경났듯이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선택,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저는 3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을 위한 선택,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1절에서)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싫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표적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온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14장 33절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어라. 나는 기도하고 가겠다 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바람이 심하게 쳐서 풍랑이 있는 그 물결을 바다 위로, 갈릴리 바다 위로 건너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제자들은 반가워야 될 텐데 오히려 유령이다 유령. 그랬어요. 이거 오히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다시 거꾸로 돼야죠. 배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유령이야 이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심하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제자들은 유령이다 놀랐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소리까지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워. 무슨 창피입니까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예화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수전절 겨울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려느냐.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당당히 말해라 하고 공박을 합니다. 성경에는 돌을 들고 죽일 듯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실제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 예수님 피하시.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개념이 가장 명쾌하게 확실하게 나온 문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세 번째 예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러 영혼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주여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 다하고 하나님께 가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떠나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제자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도망가더라고. 정말 현장에서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산 증인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 증인이었냐면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돈을 왕창 주면서 예수에서 야 떠들지 마라. 그래서 예수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예화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죠. The Trinity.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서 오직 하나이다. 그러니까 three persons, only one God.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서 오직 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한테는 영어로 하는 게 오히려 이런 거는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Three persons, only one God. 유일한 하나님인 동시에 세 위격. 우리는 인격이죠. 우리를 보다 높은 격으로 해서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아버지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근데 우리는 몸이 분리가 안 돼.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한 일이 한 절에 집약돼서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지? 많은 표적을 행했어. 왜 컨셉이 없죠? 티칭, 프리칭,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거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 우리 죄를 대속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속이란 건 뭐냐 하면 노예를 속량하려면 노예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뭐 친척이건 친구건 사람들이 노예상인한테 돈을 줬으면 그 사람을 속량했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속량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대신 속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속량이 아니라 그래서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이 뭐냐? 아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다 나온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
그렇게 물어보면, 전도할 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일들을 왜 했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 영생을 하면 뭐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영생이 되냐 이거죠. 우리가 그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죠.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육을 입고 오셨다.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을 통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죠.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하고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을 위한 선택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어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못해,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왔다 나옵니까? 하고 황당하다는 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자세하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가 어떤 의미예요? 거듭난다. 아까 찬양에도 born again 나오죠. 제목이 born again이었는데 찬양팀 찬양이 NIV 성경에는 거듭난다가 born again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근데 이거 개념으로 컨셉으로 따지면 명확하지 않아. 다시 태어나는데 악한으로 태어나냐, 동물로 태어나냐, 의인으로 태어나냐,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 헬라어로 보겠어요. 겐네테 아노텐, 겐네테 아노텐, 겐네테 태어나다, 아노텐 위로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겐네테 아노텐은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 WBC 주석이 훨씬 그 개념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is begotten above. above, 위에서 되는 거다 이거죠.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물침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들어와서 몇 년 지나면 침례 세례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효과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자세하게 나와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더러운 거. 이세 자랑, 이생의 자랑, 정욕, 막 이런 거 더러운 거. 우상 숭배 뭐예요? 권력, 재산, 더 큰 집, 아파트, 막 이런 거에 찌들어 있는 거야. 이거를 다 모아서 얘기하는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지만 두 번째 이유는 저의 인격을 좀 다듬어 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조상 탓이라고 하지만 청소년기에 우리 가정은 항상 풍지박산당 일보 직전이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게 발을 뒤꿈치를 들고 집에서 들어갈 정도니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상대방 얘기는 안 들어. 내 얘기를 먼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죠. 거칠게 얘기하고. 누가 더 거치냐. 그런 싸움을. 조상 탓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좀 다듬어지겠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앉기도 하지만 자리가 앉으면 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서 대통령 될 사람이 없잖아요. 또 대통령 되면 또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항상 밥 차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고 퉁퉁 하는 거예요. 뭐 이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반성을 해야겠어요. 제가 목회자 이러면 당신도 일 때 그 똑같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저를 훈련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거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반찬 투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싸니까 그게 돼요. 우리 아내가 이제 저에게 은혜를 받아요. 전에는 너는 설교해라. 집에서는 설교대로 안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면 설교할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신다. 설교할 때는 설교할 거라 하고 정말 자기가 다 100% 지킬 수 있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면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시인했다면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네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그 아멘하고 네 하고 조금 다르게 했어요. 네는 설교할 때 그 말씀을 100% 받아들여요. 네 했으니까. Yes, I am. 100% 받아들여요. 근데 아멘이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아이고 집에 가서는 뭐 행할 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좋다. 아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은 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게 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이 되죠. 또 16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하지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는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찬양에서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함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였다. 그 고백. 그 고백이 찬양팀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선택했어. 내 구원받았어. 이거보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어떤 운명이 있어요? 우리는 점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점집에 가면 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제 상가에도 점집이 있어요. 저는 점 쳐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점이 안 나오지요. 그리고 두 가지 운명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운명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든지 믿지 않고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이 두 가지 운명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 운명도 아니에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어떤 선택으로 결정되느냐? 믿음의 선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선택 둘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예수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택 세 번째 조건, 주님을 따라야 돼. 여기 두 가지 예화가 있어요. 따르는 예, 따르지 않은 예.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청천벽력. 베드로는 어땠어요?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이태리 가면 그 교황이 있는 그 성전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성전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 놓고 간 거예요. 그 배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배를 버리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게 한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데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너 따들지 마, 너 잠잠해, 너 달라고 하지 마, 조용해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은혜 받고 거지는 은혜 못 받게 떠들지 마.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오히려 크게 더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와봐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그래서 그 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고.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맹인은 사람들의 견제를 받는 그 어려운 여건, 너 거지는 좀 조용히 있어, 우리 의뢰 받는데 방해돼 하는 그 어려운 여건에도 주님을 따랐어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목사님들 보면 니고데모가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안 해줘요. 왜? 설교 시간이 벌써 제한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알아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친구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향품을 싸서 이렇게 발라주고 싸매주고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우리도 맹인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 요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믿는 자들은 진리와 빛을 따른다.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는, 빛과 진리를 따르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겠죠? 왜 창조를 했다냐? 어떤 시츄에이션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십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청년들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나와서 주면 이게 보통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봤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는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돼야 돼요. 과부가 두 랩돈 요게 있으면 오늘 저녁 식사가 해결되는데 두 랩돈을 드렸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와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주의 푯대를 향하여 갈 때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나섰을 때 제일 저에게 하신 말씀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네가 너를 돌아보면 룻의 아내같이 소금기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20년간 있었던 성도 다 멀리하고 거기서 있었던 나의 위치를 다 버리고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푯대를 가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주의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구원을 위한 선택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빛과 진리를 따르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주의 푯대를 나가여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구원을 위한 선택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를 이리 사랑하시오. 주님 전에 나오니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